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야기를 우리가 어제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우리는 잠시지만 간단하게 상고했었죠. 사실은 이제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복음을 사실 병행해서 좀 보셔야 그때 상황들을 좀 더 풍성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 19절부터 20절에 있는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마가복음에도 또 요한복음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들은 있지만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런 문구는 이제 마태복음에만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승천하시기까지 그 행적들을 좀 여러 가지로 모든 복음서를 좀 활용해서 우리가 한번 좀 정리를 해본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게 이제 안식 후 첫날이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안식일과 부활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는 상고했고, 제일 먼저 그 부활을 목도한 사람들은 바로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천사들을 보고 그 천사가 예수님 부활했음을 알려주고 그 여인들은 두렵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뛰어들어간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사실 믿지를 못했죠. 그래서 헛된 소리를 하고 있구나, 헛된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제일 먼저 뛰어나갑니다. 뛰어나가서 이 무덤을 가게 되죠. 그래서 무덤을 이제 허리를 굽혀 무덤 안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없어지신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들이 다 같이 모여 있었던 것 같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전에는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이제 3번 예수님이 나타났다.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 번은 또 이제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 마가복음에는 그냥 두 제자 이렇게 써 있고 누가복음에 이제 그들이 누군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근데 마가복음은 그걸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두 제자의 눈이 가려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두 가지가 다 맞는 거죠. 그다음에 아마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 아마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또 그들은 눈이 가려져 예수님인 줄을 이해하지 못하고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이제 굉장히 낯빛이 어두워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스승이 죽었어 이러면서 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서 도대체 당신들은 왜 이렇게 슬퍼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때 이제 이 제자가 우리 스승이 죽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선지자라고 부름받는 우리 스승인데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어떻게 더디 믿냐? 선지자가 한 말을 이렇게 믿지 못해서 어떻게 되겠냐?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오경을 비롯하여 구약을 성경을 가르치실 때 그들의 마음을 열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죠.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식사 교제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또 제자들에게 가서,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자기들이 있었던 일들을 막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했는데 나타나셔서 우리가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 예수님이 믿어졌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았다. 그때 제자들이 막 믿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 일이 있냐? 그런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그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래서 모세오경과 모세의 글과 또 선지자의 글, 또 시편의 나를 가리켜요.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다. 이루어졌다 이거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 회개하는 이 복음이 이제는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 전체가 예언했던 메시지였고 너희들은 이것을 증언하는 증인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이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겠죠. 제자들은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또 주님이 가르쳐준 모든 말씀들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정리하면서 마태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되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우리 고난의 종으로,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셔서, 그죠? 인자로 오셔서 온전한 의인으로서, 그리고 마태복음은 바로 그분이 유대의 왕이시며 메시아이심을 선언하는 게 바로 마태복음이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서로 관점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강조하는 게 좀 다르죠. 물론 공관이지만 그래서 마태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기 위해 족보를 이야기한 겁니다. 즉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즉 구약 전체의 요약이요, 구약 전체의 성취이신 예수님.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1장부터 4장까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또 가나안에 계셨다, 애굽에 가셨다, 또 가나안에 오셨다, 세례 받으시고 또 40일 동안 또 시험 당하시고, 이런 모든 일들이 바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걸었던, 즉 가나안 땅에 있다가 또 애굽에 갔다가 출애굽하여 이제 광야 40년을 살았던 그 삶을 그대로 다 재현하며 예수님이 걸었다라고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아담이 실패했던, 또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모든 시험들을, 또 오늘 우리가 실패하고 있던 그 모든 시험들을 승리하시고 이기시고, 그래서 이걸 히브리서 4장이 뭐라고 했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리고 이걸 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신 이유는 시험 당하시는 이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넘어지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자랑, 이생의 자랑, 또 육신의 정욕, 이 세 가지 이 모든 시험들을 주님께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죠? 돌을 똑똑히 만들어 먹어라, 천하 만골 봐라, 그리고 뛰어내리라. 이 모든 세 가지 시험들, 이게 누구와 시험과 연관이 있다고요? 아담이 받았던 시험이었죠. 보암직하고 또 먹음직하고 하나님처럼 되기에 보이는 것, 지혜롭게 할 것처럼 보이는 것 말입니다. 이런 모든 시험들을 이스라엘도 모두가 실패했지만 예수는 승리자이시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시는 그 예수는,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이제 7장까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약의 모든 성취요 또 참된 이스라엘로 오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의 마음이 무엇이었죠? 바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하고, 그럼 빛과 소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증거되냔 말이에요. 그 증거되는 건 단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착한 행실을 보여 그 착한 행실을 비추어 많은 사람들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산상수훈에서 시작 아니에요? 그럼 어떤 게 착한 행실입니까? 인간적인 사고방식의 윤리적 도덕적 삶이 착한 행실이 아니라 바로 산상수훈인 겁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빛된 삶임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온전할 수 없음을 드러나야 되며 직면해야 되며 무너져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말씀 앞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지켜 행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온전히 행할 수도 없음을 그 말씀 앞에 직면하여 이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부터는 바로 우리가 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이렇게 온전할 수가 없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까? 왜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8장부터 봤을 때 그 병든 자를 치유하는 장면들이 또 귀신을 내어쫓는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질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병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환대가 없을 만큼 우리는 문둥병과 그렇게 혈루병 여인처럼 우리는 완전히 부패하여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가 된 겁니다.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자처럼 우리는 그렇게 완전히 부패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도, 우리가 뭔가 우리의 의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도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을 설명해요. 왜 우리는 이 지경이 됐죠? 우리는 어떤 병에 걸린 거죠? 성경은 마태복음 9장은 그것을 죄랑 연결시키고 있었죠. 바로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럼 이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왔냔 말입니다. 뱀이 그 아담을 유혹할 때부터 사단의 권세가, 그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쥐어짜고 정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강조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또 그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가로막아 영적인 질병에 걸려 우리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우리를, 강한 자를 결박하고야 그 세간을 강탈하시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그 사단과 죄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죄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이 메시아가 오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와서 물어봤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죠? 이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원한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줬던 모든 표적들은 사실은 표적을 위한 표적이 아니란 말이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하죠. 즉 요나의 표적, 십자가와 부활밖에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까? 무엇으로 무엇으로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한다는 겁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바라봤던 예수는, 메시아는 바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그런 어떤 부흥과 번영과 편안함과 안락함을 제공하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힘을 가져서 저 로마를 부셔버릴 수 있는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할 메시아는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것.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 그 팔복에 하나님의 성품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자들인 겁니다. 그 너희들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 제자들은 그게 너무 싫었던 겁니다. 얼마나 싫었냐면 제자 유다는 예수를 배반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팔아버린 겁니다. 많은 군중들은 그 메시아 사상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종려가지를 들고 불렀던 모든 군중들, 거긴 제자들도 포함된 거예요. 사실은 그 모든 군중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실망하고 두려워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떠나 도망한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변한 요나의 표적을, 이것으로 인하여 죄와 사단의 권세를 지금 부숴버린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 내가 하려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 죄와 사단의 권세를 부셔 너희를 건져내 너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심어져 그 하나님의 성품이 너희 안에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것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게 마태복음 13장부터 나오죠. 비유에 대해서 그렇게 너희가 무지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발로 너희는 보게 되었고 듣게 되었고 말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증거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려 그 마음에 좋은 밭은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는 것처럼 복음이 너희 안에 들려지고 보아지고 만져지고 너희 안에 결실을 맺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팔복이 너희 안에 열매를 맺게 되고 또 그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럼 너희들은 또 씨 뿌리는 자가 되어 씨를 뿌렸더니 밤새 그 씨 뿌린 자가 잠자고 왔더니 그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듯 너희는 그 복음을 다시 전파하는 자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통하여 시작되신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차고 넘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겨자씨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겨자씨 하나가 땅에 떨어졌을 때 그것이 큰 나물이 되어 새들이 깃들어 참된 안식을 주는 것처럼 바로 너희가 그 겨자씨처럼 미미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또 너희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도구가 될 것이다. 이것을 마태복음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 모든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 말씀으로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증인이 되는 삶, 그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과 오늘도 항상 함께 하겠다. 영원히 함께 하겠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마지막인 요한복음은 어떻게 끝나죠?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시고야 말죠. 그리고는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지금 너의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부터 너희는 사람이 띠를 띄어 그가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니라. 무슨 얘기죠? 예수님처럼 너도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그것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손에 의하여 이끌려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그걸 보다가 뭐라고 합니까?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럽니다. 나는 순교자의 길을 가는데 그럼 저 사랑하는 제자 쟤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나 잘하라. 그는 그에게 있는 맡겨진 사명이 있고 너는 너에게 있는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거. 남을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저들은 왜 저렇게 쓰이고 난 이렇게 쓰이냐.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곳에서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하며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사람들이요. 또 예수를 왕이라 고백하는 마땅한 삶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빛과 소금입니다. 그 증인답게 예수님의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권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는, 또 영원히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며 메시아이심을 선언하였고 또 배웠고 감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오랜 시간 제자들을 설득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의 내용을 채워주셨는지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에도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인내하시며 설득하시어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또 더 나은 영광스러운 그곳까지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왕같은 제사장인 그 자리로 또 그리스도의 형상의 모습을 닮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랄 때까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변함없고 또 무한하시며 또 포기하지 않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고 오늘 하루를 또 우리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